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성서 공부 93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는 어떤 책이고 왜 그 책을 읽어야 할까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16번째, 오늘은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엔 이사야서에 대해서 두 주에 걸쳐서 말씀드렸고, 오늘 예레미야입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을 1장 첫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 마을의 제사장 출신인 hil기야의 아들이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13년이 되었을 때에,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3절 보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 뒤에도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제 11년까지 주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 시드기야 왕 11년 그해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 주민이 포로로 잡혀갔다 그랬어요. 이게 유다 왕의 계보가 어떻게 되냐면, 요시야 왕이 이제 개혁 정책을 펼쳤던 요시야 왕이 있고요. 그 요시야 왕이 개혁 정책을 펼치다가 에집트 군대와 싸우다가 전사하죠. 그래서 여호아스라고 하는 요시야의 아들이 왕위에 섰는데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이,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 사람들이 줄줄이 이제 왕좌에 올라가죠. 이 시대,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시작해서 시드기야 시대까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예레미야는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 출신이냐면 베냐민 땅 아나돗 마을의 제사장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제사장 출신인 hil기야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세습제니까 예레미야도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사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활동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서를 봐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가 제사를 주관했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hil기야의 제사장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면 베냐민 땅 아나돗 마을의 제사장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는 곳은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3km 떨어져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깝죠. 3km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만 소속은 북이스라엘인 거죠. 예루살렘은 이제 딱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의 가운데 있었잖아요. 딱 중간에 있었는데, 이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은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어요. 베냐민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냐민 북이스라엘 지파죠.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전통을 물려받은 제사장이냐, 그리고 그런 제사장이 예언 활동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그 패밀리 백그라운드가 이 예레미야의 삶과 그 다음에 메시지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의 전통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전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약신학입니다. Covenant Theology라는 거. 언약신학. 그러니까 모세가 신의 산에서 모세로 대표되는 출애굽한 히브리 사람들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계명을 받으면서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의 백성이 된다 이겁니다. 그 약속이에요. 어겨서는 안 되는 약속이고, 양쪽 중에 어느 쪽이라도 이 약속을 어기면은 언약이 파기되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런 약속입니다.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요한 신학 전통이죠. 그걸 우리는 모세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의 산 언약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그야말로 그 언약의 성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은 conditional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부 언약이에요. 양쪽이 다 조건을 지키는 한에 있어서 언약이 유지되는, 언약 관계가 유지되는 그런 성격이란 얘기입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하는 조건은 야훼 하나님이 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쪽에서 지켜야 할 조건은 뭐냐면은 그런 조건을 지키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한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축복하고 복을 내리고 인도하는 그런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건부 언약의 조건부 언약 정신이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예언자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언약 신학 전통을 물려받은 제사장 출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출신이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든지 성전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성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성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해서 그 성전을 무조건 옹호하거나 지키거나 성전 신학을 수호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전을 굉장히 비판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성전을 비판한 것은 성전이 망하기를 바라서 비판한 게 아니죠. 성전이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성전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성전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가치와 기능을 하지 않았을 때, 하지 못했을 때, 그걸 또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신학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요시야 제위 13년에 소명을 받아서, 그러니까 기원전 627년 경이로 추측되는데, 그때 소명을 받아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후까지도 활동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 자신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시야, 여호야하스, 여호야긴,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다섯 왕이 요시야만 빼놓고는 다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의지해서, 어떤 큰 대제국에 의지해서 다른 제국의 억압에서부터 풀려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다섯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가나안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포함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고요. 아시리아에. 유다가 속해 있던 가나안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메소포타미아예요. 에집트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화된 상태였었어요. 물론 썩어도 준치고 부자 망해도 3년 가니까 대제국 에집트가 뭐 약화됐다고 해서 그냥 아주 찌그러졌던 것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메소포타미아의 제국에 비해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다섯 왕들이 다 어떤 대외적으로 어떤 정책을 폈냐 하면은 가능한 한 이 메소포타미아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어요. 바벨론으로 벗어나려고 했는데,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 어떤 독립의지가 충만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당시에 상대적으로 약화된 세력이었던 에집트를 등에 업고 바벨론의 영향권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독립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 어떤 외세의 제약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독립한 나라를, 독립한 국가를 이루겠다, 이런 뜻은 아니라 에집트의 영향력에 기대서 바벨론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길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독립파와 굴복파로 나누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대립이고요. 에집트에 더 기대느냐, 아니면은 그 당시에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에 굴종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고 싶어 했어요. 물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에집트에 기대는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독립파라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써놓기는 바벨론 위기 때 저항 독립파와 항복파 대립 중에 후자편에 섰다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후자편에 섰냐면은 예레미야도 후자편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벨론에 굴복할 때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집트를 사실상 등에 업고 있지만 겉으로는 독립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친일파랑 비슷한 사람이 된 겁니다. 식민지에다가 제국에다가 머리 숙여라. 지금은 그럴 때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이런 그 정세 파악과 정책에 대해서 겉으로 독립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엄청 비난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독립을 주장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제국인 에집트의 영향력에 기대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가 이런 시대였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레미야의 소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예언자의 소명에 관한 얘기가 그의 예언 활동의 성격을 보여주는 그런 면이 있죠. 앞으로 그가 어떤 예언 활동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소명의 이야기에 나타납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이사야 6장에 있는 소명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전에서 비전을 보죠. 그리고 누굴 보낼까 했더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나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면서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깨닫지 못하게 해라. 완전히 망하게 해라. 라는 소명이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에요. 이사야가 예언자로서 백성들에게 가서 할 일이 뭐냐면은 그들을 아주 눈 막고 귀 막고 망하게 만드는 것.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때 비로소 희망을 붙잡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에 나타난 이사야 예언 활동의 성격인데요. 예레미야도 거의 비슷합니다. 예레미야도 그와 비슷해요. 또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와 비슷한 점인데 기본적으로는 모세의 소명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여기서도 예레미야가 지금 갖고 있는 신학적인 전통이 북왕국의 언약 전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카비넨트 티올로지라는 거, 언약 신학이라는 거를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소명 이야기에도 모세와 비슷한 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그랬어요. 자, 일단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아예 예언자로 선택된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문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지 이스라엘 유다에만 국한된 예언자가 아니다. 만민에게 야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그런 예언자로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방 족속들, 에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포함해가지고 이방 족속들에게도 야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그런 예언자로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뢰었다. 그러자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자 예레미야가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데자뷰죠. 기시감이 들죠. 모세가 이렇게 했잖아요. 저는 입이 어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랬어요. 덜 자랐습니다. 덜 컸습니다. 그런 소명을 감당할 만큼 제가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해라. 어리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누구에 보내든지 가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라고 시키든지 그 말 그대로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8절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너 혼자 보내는 거 아니다. 모세에게도 이렇게 하셨죠. 심지어는 또 아론을 딸려 보내기도 하셨잖아요.
혼자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미션을 줬어요.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이것도 이사야와 비슷하잖아요. 스랍이 와가지고 숯불을 그의 입술에 댔죠. 그래가지고 입술이 정화됐다. 정결케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스랍 천사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손을 내밀어서 굉장히 사람처럼 표현한 거죠. 하나님을 사람처럼 의인론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손을 내밀어서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커미션이에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문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만민에게 문민족에게 보낸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고 세우며 심게 하겠다. 자,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이거 부정적인 서술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시키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 내가는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예언자가 이들을 망하게도 하고 다시 심고 세우게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멸망과 구원의 메시지가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나란히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이스라엘을 포함한 문민족에게로 보내셔서 전할 메시지는 멸망과 구원 및 회복의 메시지. 두 가지 서로 다른 성격의 정반대의 성격의 메시지를 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준비 과정으로 하나님이 직접 그의 입에다가 손을 내밀어서 입에 대시고 내가 내 말을 내게 맡긴다, 커미션한다, 맡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참 묘한 대목인데요. 이게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했을 때는 이사야가 떠오르는 게 당연합니다. 이사야는 모세로 대표되는 언약신학의 대표자라기보다는 나단과 다윗으로 대표되는 다윗 언약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매우 강조됩니다. 예루살렘이 매우 강조돼요. 예루살렘을 지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701년도에 이게 히스기야 시대 때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랍사게가 성문 앞에서 협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안심하라고. 쟤네들 물러간다고.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고 메시지를 전했고 그 다음에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아시리아 군인 18만 5천 명을 죽여서 물러갔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시온 신학 혹은 다윗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니 프레센스 거기 현존하시니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이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게 시온 신학이고 다윗 언약이거든요. 그리고 왕조를 지켜주겠다.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 이게 다윗 언약이잖아요. 이사야는 그 다윗 언약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의 소명 이야기에 두 가지 전승이 다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 입에 대시고 라고 한 것은 누가 봐도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고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라는 구절은 뭐냐면 신명기 18장의 예언자의 잡에 대해서 예언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를 설명하는 그 구절에서 온 겁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신명기 18장 18절부터 22절을 그래서 가져왔어요. 매우 유사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야훼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예레미야, 방금 읽은 예레미야 1장에 나오는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북쪽 이스라엘의 전승이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의 트레디션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신학이에요. 그게 남쪽으로 넘어와서 요시야 왕이 이 신명기가 가르치는 신명기의 신학의 근거에서 개혁 정책을 펼치다가 에집트와 전쟁에서 전사하는 바람에 그게 미완의 개혁으로 끝나고 말았잖아요. 근데 요시야가 벌였던 개혁 정책의 근간이 뭐냐면은 신명기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신명기 개혁이라고도 부릅니다. 요시야가 행했던 개혁 정책들을 신명기 개혁이라고도 불러요. 그 얘기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예언자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신명기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훼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예언자의 입에 담아줘서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다라는 겁니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또 내가 말하라고 하지는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 예언자를 자처하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행동을 하는 사람은 가짜고 그들은 내가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 자는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첫째로는 뭐냐면은 내가 하지 말라고 하라고 한 얘기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의적으로 말하는 놈. 이거는 가짜 예언자고 내가 그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야훼 신이 아닌 다른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놈. 설사 내용적으로 야훼 하나님의 계명을 말했다 손치더라도 그걸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한 자는 물론 극단적인 예를 든 겁니다. 제가 그런 자도 가짜 예언자고 걔네들도 내가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하겠지만, 자,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면서 관심법을 쓴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예언자가 하는 말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지? 어떻게 판별하지? 어떻게 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한마디로 예언자가 말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가짜다. 내가 보낸 예언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딱 떨어지죠. 분명히 딱 떨어지는 것처럼 들리죠. 예언자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건 가짜네. 간단하잖아요. 간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예언이 얘기된 때부터 성취될 때까지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 예언자가 말한 예언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게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인지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동안은 판단을 유예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예언자인지 가짜 예언자인지 알려면은 그가 한 말이 이루어지는지, 성취되는지 성취되지 않는지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길면은 그동안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난점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 하나님이 하신 예레미야 소명 이야기에는 이렇게 이사야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신명기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이제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뭇 백성들에게 가서 예언할 내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비전을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비전을 보는데 이거예요.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래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내가 대답하였다. 저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살구나무 가지라는 게 살구나무라는 게 히브리어로 샤케드예요. 샤케드.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봤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를 내가 지켜보고 있다. 근데 지켜본다는 말은 쇼케드예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언어 유희를 한 겁니다. 살구나무라는 그 비전에서 본 물건이, 물체가 뭘 상징하냐 하면은 지금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야훼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눈에 보이게 보여준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 보내고 그냥 딴청하는 게 아니야. 지켜보고 계셔. 끝내 지켜보고 계실 거야 라는 사실을 뭘 보여주심으로써 알려줬냐면 샤케드를 보여주시면서 알려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구나무 자체가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살구나무의 이름이 살구나무이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샤케드이기 때문에 그런 비전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전 얘기가 또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물이 끓는 솥이 있습니다. 물이 펄펄 끓는 솥이 있어요. 근데 그 솥에 물이 북쪽에서부터 넘쳐오르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물이 펄펄 끓는 솥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잖아요.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죽게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물이 북쪽에서부터 넘쳐오르고 있다 그랬어요. 아, 이게 나쁜 일이 일어날 조짐을 보여주는 거죠.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북쪽에서 재앙이 넘쳐흘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내릴 것이다. 내가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이 땅으로 불러들이겠다. 그러면 그들이 모두 몰려와서 예루살렘 모든 성문 바로 앞에 자리를 잡고 사방에서 그 성벽을 공격하고 유다의 모든 성읍을 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북쪽은 메소포타미아는 가나안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오면은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유다를 공격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시점의 역사적 상황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풍전등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이 예상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이때 유다의 지도층은, 권력자들은, 특히 권력자는 선택했어야 됐어요. 어떻게 할 건가? 망하기 전에 항복할 건가? 아니면 저항하다 망할 건가? 사실상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죠. 바벨론 제국을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없었어요. 그럴 수는 없었어요. 워낙에 힘의, 군사력의, 국력의 차이가 컸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복을 하느냐? 에집트를 믿고 에집트가 뒤를 봐줄 거라고 생각하고 저항하느냐.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5 왕은 모조리 다 싸우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 말은 에집트를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에집트를 믿고 바벨론에 저항하는 길을 선택했는데 야훼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예레미야는 무모하다 그거. 무모한 정책이다. 여기서 항복해야 된다. 그리고 오랫동안 상당히 긴 기간 동안 70년이라고 얘기하는 70년 동안 이스라엘은 유다는 바벨론의 억압하에 살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죠. 그러니 사람 다치기 전에 더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항복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이게 애국심이 충만한 사람들 보기에는 완전히 변절자고 배신자고 죽일 놈이죠. 친일파죠 뭐. 그래서 예레미야가 죽을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예레미야와 신명기 개혁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자, 많은 학자들이 요시야가 신명기 개혁을 시행했을 때, 그러니까 기원전 627년부터 609년까지라고
추정하는데 그때는 예레미야가 직접 나서서 요시야 왕의 개혁 정책을 거들든가 아니면 주도하든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흔적은 없어요. 분명히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의 신명기 개혁에 동조했습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우호적이었었어요. 거기에 찬성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그 개혁에 참여했다는 그런 증거는 찾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런 그 신명기 개혁에 요시야 왕의 신명기 개혁에 우호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드러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대목이 뭐냐면은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라고 소위 성전 설교라고 부르는 그런 대목입니다. 템플 프리치라고 부르는 템플 프리치 성전 설교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예레미야 7장과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과 26장은 내용이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이게 2번 설교를 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한 번 설교한 건데 그걸 둘로 지금 다른 2가지 버전으로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글자 그대로 다 똑같진 않아요. 내용이 다르기도 하고 가장 큰 차이점 하나는 뭐냐면은 26장에서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시도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7장에는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7장의 내용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7장 긴데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좀 띄엄띄엄 해가지고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7장 1절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님의 성전 문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려고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일러주어라 하셨다. 자, 성전 문 앞에 예레미야를 서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쳐라. 큰 소리로 내가 이제 하는 말을 전해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예레미야의 마음속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에 담아준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인용문이에요.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첫 마디가 그거예요. 너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한마디로 삶을 바꿔라. 삶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곳은 성전이잖아요. 성전 앞에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니까, 외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네 행실을 고치면은 너희들의 백성들의 행실을 고치면 내가 이 성전에서 너희들과 함께 살겠다. 머물러 있겠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여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성전이다. 헤이칼 야훼, 헤이칼 야훼. 주님의 성전, 야훼 성전이다. 야훼 성전이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야훼 성전이니까 안심해라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 안에.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거짓말이다 말이야. 속이는 말이니까 너희는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야훼 성전이다 라는 말이 거짓말이래요. 그럼 야훼 성전이 아닙니까? 맞잖아요. 야훼 성전이라고 지은 성전이잖아요. 다윗이 지으려다 못 지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어서 호화롭게 봉헌을 했던 바로 그 성전 아닙니까?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에도 매일매일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행해지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다고 믿고 거기서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니 야훼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주님의 성전이다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속이는 말이다. 너희는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역설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성전이 분명한데 성전이 아니래. 그러니까 분명히 야훼 성전인데 그것이 야훼 성전이 아니게 만드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야훼 성전은 진짜 야훼 성전이게 하는 뭔가가 있다. 그냥 건물만
야훼 성전이라고 지어 바쳤다고 해서 야훼 성전이 되는 게 아니다. 또 거기서 매일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 사실 자체가 그 건물을 야훼 성전이라고 확인해 주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게 주의 성전이다, 성전이다라는 말을 속이는 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요시아의 개혁에 빗대서 요시아 개혁은 뭡니까? 산당들을 없애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말고 각 지역에 있던 야훼께 제사 드리는 산당들 바못 단수 복수 바마라고 하는 산당에서 야훼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산당이 여러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요시아가 그 산당들을 다 폐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 드리던 제사장 노릇을 하던 사람들을 잡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였고 나머지는 다 잡을 잃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요시아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랍사게가 701년도에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포위한 다음에 자기가 야훼의 보냄을 받아서 왔다고 거짓말하고 니들 다 히스기야 왕이 다 산당 다 없앴잖아. 야훼 하나님 좋아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산당, 주님의 성전이다라는 말을 속이는 말이라고 한 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외의 다른 성전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요시야 개혁에 우호적이었어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요시야 개혁을 찬성하고 우호적이었어요. 근데 요시야 개혁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제사에 중앙 집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다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교들의 우상들을 다 쫓아냈잖아요. 거기서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당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는데 아니죠. 요시야의 개혁에 동조했다고 해서 요시야가 취한 모든 정책들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동조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개혁의 큰 줄기에서 동조하긴 했지만 성전에 관해서는 요시야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워낙에 신명기 개혁에 강한 그러니까 신명기 신학에 강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실을 고쳐라. 그러지 않으면 성전은 야훼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는 다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꾸 말이 좀 꼬여서 그러는 건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요시야는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중앙 집중하는 것을 그런 정책을 취했어요. 그만큼 성전을 소중하게 본 거예요. 물론 요시야 개혁도 그 종교 개혁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이방 신들을 축출하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던 그 이방 신을 섬기던 제단들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성전의 위치와 가치에 대한 예루살렘 성전의 위치와 가치에 대한 생각은 예레미야와 요시야가 달랐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5절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이게 신명기 개혁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포로로 잡혀가는 일 없다. 그리고 유다가 망하는 일 없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일 없을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은 이렇게 산다면은 조건을
조건에 부합한다면 그 조건은 뭐냐면 신명기 신학의 내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신명기 개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를. 8절 그런데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백성들이 하는 짓은 이것과 반대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말한다. 이게 바로 시온 신학의 내용이잖아요. 다 이런 행실은 고치지 않고 여기 야훼가 계시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계속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냐? 도둑들의 소굴로 보이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실 때 하신 말씀이죠. 기도하는 집을 너희 도둑들의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이 말씀을 연상하면서 생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자 14절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서 한 것과 똑같이 내 이름으로 불리며 너희가 의지하는 이 성전 곧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장소에서 내가 똑같이 하겠다. 실로는 망했습니다. 멸망당했어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예루살렘도 그 꼴 당한다. 그렇게 심판을 지금 워닝을 주는 겁니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모든 친척 곧 에브라임 자손 모두를 내 앞에서 쫓아버렸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내 앞에서 멀리 쫓아버리겠다. 그리고 나서 제세하된 얘기를 해요. 근데 굉장히 신랄합니다.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종교 개혁은 제사를 잘 드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말씀드렸듯이 이방신들을 몰아내고 야훼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리자 이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말하자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건 제사가 아니랍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나에게 바치고 번제는 다 태우니까 제사장이 먹을 게 없어요.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 먹어라. 제사장들이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 관심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번제는 오케이, 니네들 번제는 다 나한테 바치는 건데 너희들 아마 그것도 먹고 싶지만 못하지. 그렇지만 다른 제물들은 상징적으로 좀 기름을 태우든지 하고 그 다음에 고기는 니들이 먹잖아. 그래 니들 다 처먹어. 나 그거 안 먹을 테니까 그거 니들 다 처먹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처먹으라고 말씀드려서 좀 미안하지만 그런 뉘앙스예요. 지금 뉘앙스 자체가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내가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다른 어떤 희생 제물을 바치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제물 달래? 바치라고 명령이라도 했더냐?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이게 언약이잖아요. 언약을 지키려는 거. 그러면 그렇게 언약을 지키는 조건으로 준 계명을 지키려는 거.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이게 바로 언약 신학의 가장 중요한 요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그게 다다 말이야. 그게 전부 다다. 내가 언제 제물 바치래 제사 하라 그랬어? 고기 먹고 싶으면 니들 다 먹어. 29절 예루살렘에 너는 긴 머리채를 잘라 던지고 메마른 언덕 위로 올라가서 슬피 울어라. 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보시고 진노하셔서 이 세대를 물리쳐 버리셨다. 자,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이겁니다. 나 주의 말이다. 참으로 유다 백성은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들은 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세운 성전 안에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들을 세워놓아서 성전을 더럽혔다. 요시아가 이걸 다 물리쳤다 그랬잖아요. 몰아냈다 그랬잖아요. 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과 딸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이라는 산당을 쌓아놓았는데 이런 짓까지 했다는 겁니다. 인신제사까지 했다. 아들, 딸을 불태워 바치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이라는 산당을 쌓아놓았는데 그런 것은 내가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도 하여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오면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살육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는 매장할 자리가 더 이상 없어서 사람들이 도벳에 와서 시체를 묻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제사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들에게 전했던 야훼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신학의 기본 정책이 뭔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로 야훼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아라. 거기 제사 드리지 말아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계명을 지켜라. 특히 사회 부정, 불의에 대한 저항, 저지르지 말아라. 그 저지르지 말아라는 게 양대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제대로 드려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제사가 제사 되게 하는 제사 이외의 요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계명을 지켜라 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말로 현대어로 번역하면은 사회 불의에 저항하고 정의를 세워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22장 13절을 보면은 또한 예레미야가 권력자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렇게 비판합니다.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으며 동족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않는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살 집을 넓게 지어야지, 누각도 크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집에 창문을 만들어 달고 백향목 판자로 그 집을 단장하고 붉은색을 칠한다. 내가 남보다 백향목을 더 많이 써서 집 짓기를 경쟁한다고 해서 내가,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입니다. 지금 여호야김한테 하는 메시지거든요.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 요시아예요. 내 아버지가 먹고 마시지 않았냐. 내 아버지는 내 계명을 잘 지키고서도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었다. 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다.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 처리해 주면서 잘 살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다. 누가 떠오릅니까? 호세아가 떠오르죠. 호세아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의를 세우고 불의에 저항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게 그게 바로 나를 아는 거 아니냐. 야훼를 안다는 야훼의 지식, 야훼를 아는 지식이 바로 그런 거다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호세아와 있는 거고 호세아의 메시지랑 상통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언약 신학의 메시지인 거죠. 그런데 17절, 너의 눈과 마음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것과 무죄한 사람의 죄를 흘리게 하는 것과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만 쏠려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유다왕 요시아 아들 여호야김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무도 여호야김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을 것이다. 남자들도 슬프다 하지 않고 여자들도 애석하다 하지 않을 것이다. 슬픕니다 임금님, 슬픕니다 폐하 하며 애곡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멀리 내던지고 마치 나귀처럼 묻어버릴 것이다. 아주 신랄한 비판이죠. 여호야김을 향해서 이렇게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건 비단 여호야김 개인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지도자들 혹은 권력자들이라고 불리던 자들에게 주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좀 정치 권력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여전히 이 권력 카르텔 안에 들어있는 종교 지도자들, 여기서는 예언자들과 서기관을 예로 들었어요. 물론 제사장도 있어요. 여기 대표적으로 제사장, 예언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예언자와 서기관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어디 나오냐면 8장
4절부터 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예언자와 서기관들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누구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않겠느냐. 누구나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예루살렘 백성은 왜 늘 떠나기만 하고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서 돌아오기를 거절하느냐. 돌아온다. 턴한다. 리턴한다. 돌아온다라는 것은 회개한다는 뜻이죠. 왜 회개하지 않느냐. 가면 오게 돼 있는데, 가면 와야 되는데 왜 돌아오지 않냐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느냐. 걔네들은 왜 이렇게 회개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해.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았으나 그들은 진실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 예언자와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한 말을 하지 않은. 왜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느냐 하면은 그들을 돌아오게 할 임무를 가지고 있었던 예언자들과 서기관들이 제의를 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진실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하고 자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책은 하는 척하지만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는 사람은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현대말로 눈물 흘리고 울고불고 콧물 다 짜내면서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지만 행실은 안 고치더라 이겁니다. 그 얘기죠 바로. 회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을 바꾸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메타노이아는 가던 길을 유턴하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됐네? 하고 돌아올 수 있는 용기. 그게 회개입니다. 그걸 바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바라는 거예요. 눈물 콧물 짜라는 얘기가 아니라 삶을 바꿔야 된다. 그런데 아쉽게도 자기들의 악행을, 삶을 뉘우치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그릇된 길로 갔다. 마치 전쟁터로 달려간 군마들처럼 떠나갔다. 신속히 갔다는 거예요. 의기양양하게 갔다는 거예요. 군마들처럼 갔다니까. 하늘을 나는 학도 제철을 알고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저마다 돌아올 때를 지키는데 내 백성은 주의 법규를 알지 못한다. 이런 동물들도, 미물들도 돌아올 길을 알지 않느냐. 그런데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야훼 하나님의 법규를 계명을 모르냐 이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요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안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예언자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짓입니다. 아, 우리가 성경 말씀 다 알아.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 다 알아. 다 안다고 큰소리 친다는 거예요. 사실은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이 율법을 거짓말로 바꿔놓았다. 모두에게 뼈아픈 구절이지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뼈아픈 말씀입니다. 그들이 뼈아프게 들어야 하는 말씀이죠. 저를 포함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뼈아프게 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율법을 거짓말로 바꿨대요.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공포에 떨며 붙잡혀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자들과 서기관들이 붙잡혀 간답니다. 그들이 주의 말을 거절하였으니 이제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다고 하겠느냐. 알면 뭐해?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 이 머리로 아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행실이 어떠냐 하는 거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는 거다 이거예요. 자기의 삶과 자기의 행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는 겁니다. 율법을 거짓말로 바꿔놨다. 이거요. 요즘 많이 하는 겁니다. 소위 성직자라고 하는 작자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입을 닥치고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거짓말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누가 봐도 거짓말인 거. 이건 안 믿죠, 사람들이. 누가 봐도 거짓말이다. 그런 거짓말은 머리 나쁜 사람만 하는 겁니다. 아주 교활한 거짓말쟁이는 뭐냐면은 90%의 거짓말 참과 10%의 거짓말을 섞는다 그러잖아요. 거짓말을 진짜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진짜로 섞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논리는 그럴싸하게, 이야기의 흐름은 아주 논리적으로 그럴싸하게 가다가 결정적인 때 거짓말을 숨겨놓습니다. 그러면 다 맞는 말에 아멘 아멘 하다 보면은 결론이 이상하게 나 있는데 그게 이상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말 많으면은, 옛날엔 공산당이라고 했는데 말 많으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무슨 화려하게 말하잖아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주님의 도가 그렇게 말이 많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간단하고 투명하고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대로 못하는 걸 참여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지,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으로 바꾸는 거, 그거 거짓말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 요체가 되는 대목들은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말하지 않고 안 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그 다음에 곁다리를 딛다 얘기하는 거, 곁다리만 그냥 얘기하는 거. 아브라함이 부자로 살았던 건 맞아요. 아브라함 재산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재산이 많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랬기 때문에 재산이 많았다라는 것과 등치시기는 거짓말이에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도 재산이 많을 수 있어요. 오히려 사실 그런 사람이 더 많죠. 근데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결론이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로 살았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연결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부자가 됐던 건 아니에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이런 게 거짓말이에요. 지금은 죽었지만 고 조아무개 목사가 평생 입에 달고 산 게 그거예요. 삼박자 축복이라는 거 평생 그 입에 달고 살았잖아요.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그게 다 인과관계로 엮여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과관계로 엮어놓으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예레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예레미야 두 번째로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어떤 거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에 또 중요하게 나오는 게 진짜 예언자, 가짜 예언자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고백이라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이거는 다른 어떤 예언서에도 등장하지 않는 대목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백, confession이라고 부르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예언자가 자기 속마음 얘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사람으로 자꾸 오해받는데, 예레미야만큼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레미야의 고백이라고 하는 대목에 담겨있는 그런 내용들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첫 번째 시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